오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 때 그래도 오래된 얘기지만 저한테 목사님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저한테 베드로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 같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기분이 나빴어.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 왜? 이 3번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집사 때 나를 베드로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3번 부인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베드로 같을 겁니다. 베드로 같을 거예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떤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제 경험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불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 해서는 안 되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증한 짓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징계를 받고 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변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아셨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기충천해서 그냥 그 뭡니까, 그 말고의 귀를 뺀 게 아니라 말고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칼제비가 아니니까 칼도 아무나 못 씁니다. 칼도 아무나 못 써요. 저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칼도 아무나 쓰지 못해. 써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렇게 전 분기충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 도매금으로 죽일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18장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어요.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놔주라. 내 제자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잡았으면 됐으니까 내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자는 놔두라.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그걸 기억했더라면 자기는 일단 안 죽잖아. 근데 그것도 두려워. 내가 잡혀서 죽을까. 그러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아까 그 낙심이에요. 낙심.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고를 칠 때, 베드로가 칼로 칠 때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갈 줄 몰랐지. 예수님이 잡혀갈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온갖 기적, 표적을 봤으니까.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너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서 힘을 못 쓰거든. 거기 잡혀가서 그러고 했을 때 하나의 그 상실감이죠. 상실감.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말씀을 몰랐던 거지. 말씀을 알았더라면 참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스데반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 오는 죽음이잖아. 바울, 베드로도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열두 제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이적 표적만 보고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고 그런 것인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에게 다시 배워요. 바울에게 베드로가 다시 배웁니다. 이제 15일 동안 1대1로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하고 같이 할 테니까 베드로는 많이 배웠지만 야고보 요한은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배워요. 그러니까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경륜이 무슨 얘기냐? 십자가 이전하고 십자가 이전하고 십자가 이후하고는 경륜이 달랐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십자가 이전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경륜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건 천년왕국, 그러니까 땅에 메시아 대망사상, 땅의 왕국을 기다렸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하늘 왕국이가 뭐예요? 셋째 하늘과 이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달라요. 십자가 이전하고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 30년간은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 이걸 초대교회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인데 이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이제 완전히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이때가 완전하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때 사도행전 15장 이때는 막 율법도 지켜가면서 할례도 받고 막 절기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거의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뭐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럼 고넬료도 있고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30년간은 거의 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얘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철이었을 때 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 낭자라고 그러죠. 낭자. 비녀 찌르고 남자들 우리 아버님 한복 입고 계셨어요. 항상. 우리 아버님 항상 한복 입고 사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일부러 여기 전주 한옥마을 오면은 이제 뭐 몇만 원 주고 이제 일부러 한옥을 입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것이 몇 년이 걸렸어요. 대한민국도 몇십 년 걸렸단 말이에요. 몇십 년. 그런 과정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회로 옮겨가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과도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에 있는 걸 과도기적인 것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다가 그걸 쓰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했죠. 그저께. 율법을 설교하는 목사는 쫓아내라. 제가 과격하게 썸네일에 달랐습니다. 목사님 그 과격한 거 아닙니까? 쫓아내야 해요. 율법 설교하는 자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저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럼 이제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메시아닉주의야. 율법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기. 이게 메시아닉주의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사 죽음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으로 완전하게 됐잖아.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는데 갔다가 율법을 들이대면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평가가 절하되잖아. 그랬을 때 뭐예요? 지금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일곱 교회.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를 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십자가 찬양 많이 하세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자매님 전화가 왔어요. 수도권에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님 말이 맞아요. 뭔가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송구스러우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그 자매님 말이 맞아요.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그래서 은혜예요. 예수님이 뭘 했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거둔다면은 은혜가 반감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제가 그냥 설거지만 집에서만 해놓으면 아내가 그냥 다시 와서 설거지를 해. 요새는 좀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러면 어린애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좀 도움이 되나?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사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인데 아까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마리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예수님 그냥 코앞에만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그냥 똑똑 그것만 온 집중이 거가 있는 거야. 근데 마르다는 손님들 오면 오셨어요. 신발도 정리도 해주고 의투도 받아서 걸어주고 저쪽에 가서 음료수도 한 잔 꺼내다 갖다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란 얘기는 자 사람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사람 좀 만들어라. 그렇지. 사람의 도리로는 누가 오면 이렇게 오고 하고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한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정녕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무렵에 나도 한 건을 향유를 뿌린 사람은 이 여자잖아.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 알았더라면 그러려니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 항상 승승장구. 죽음이란 건 생각지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이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부인하겠다고 와서 그러고 하나님께서 쓰셔요. 저도 돌아보니까 뭐 저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저도 참 열심히 했어요. 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에만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싹 그걸 뭐냐면 제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더라고. 저를 아주 그냥 실족해서 완전히 바닥에다 깔아놓던 거 다시 시작을 세워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은은 없는 거지 하나도. 그런 거예요. 수제자라는 거 이런 거 뭔가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다 뭉개버리고 그러는 건데, 아까 성령님의 의도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랬을 때 되게 뭐예요? 교회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회에서 마음 아파요. 분쟁 있는 거 보면
교회에서 분쟁, 특히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는 거 보면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시지. 그럴 수도 있어. 잘못한 거 아니실지라도 낮아져야 해요. 낮아져야 해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가장 목사가 낮습니다. 낮아요. 가장 낮아요. 왜? 알기 때문에 낮아요. 동생하고 싸우잖아. 그럼 형을 뭐라고 하잖아. 네가 참아. 네가 형이니까. 목사님이 좀 아니까 목사님이 내려놓으시고 자, 성도들한테 저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가 목사가 부덕해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있는데 다 내 책임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성도들한테 전가하는 순간 목사는 잘못 없을 수도 있지. 아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낮추신 건데 정말 일생일대 치욕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복음서마다 기록을 해놨어. 치욕이지. 수지자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때, 저한테 하필이면 뭐 사랑받는 자 요한이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요한 또 겸손한 거 보세요.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한테 베드로라고 할 때는 은근히 기분 나빴다니까, 목사님들이 나한테. 근데 목사님들은 저를 또 좋게 보니까 베드로라고 했던 거야.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낮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교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게 요한이에요. 참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또 다른 제자, 또 사랑받는 제자, 그렇게 써놨죠. 이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아요. 먼 친척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까 대제사장이 관저로 들어갔으나 백으로 들어간 거죠. 베드로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또 다른 제자예요.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여기는 요한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 요한이 아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뻔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문 앞에 있고 문 밖에 있고 관제 밖에, 저 안에 요한이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밖에서 볼 수 있겠죠. 볼 수도 있겠죠. 요한을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밖에를 보니까 베드로가 있네. 그러니까 가서 문을 지키던 나에게 나 아는 사람이 좀 들여보내줘. 백이 있으니까. 자기 친척이 대제사장인데.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 아까 누가복음 한번 22장 봅시다.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려들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으나.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너 기도 좀 하라고. 너 기도해. 왜 기도를 안 하냐?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근데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주님은 미리서 다 아셔요. 아셔. 네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이용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실족될 것인데 그 뒤에 더 강하게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거에 기도를 하라는 기도.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며. 금방 감옥도 같이 갈 거고 죽는 데에서 같이 갈 때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그렇게 못 믿었던 거예요. 야, 큰 소리 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세력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감히 말고를 갖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그 칼로,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더 힘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겁 없이 칼로 죽인 거지. 그때 당시에 율법 시대인데 죽이면 저도 죽어야 하는데 그만큼 의기당냥하는데 이것도 그냥 허세예요.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 갈 각오가 있답니다. 이거 그날 그냥 몇 시간 앞에요. 몇 시간 앞에 한 두어 시간 앞에. 근데 허세죠. 그러니까 기도.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제가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할 것이 없더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알았다 그 소리부터 들리는 것 같아. 주님이 알았다 그 소리부터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제 기도는 안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안 한다고 그랬죠. 전화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 부담을 가지고 꼭 목사가 신방 오듯이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져서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때로 또 그저께 자매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왔을 때 전화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전화하기보다는 문자로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기도 적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 어떻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쇠하지 않도록이죠. 그랬을 때,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찬송.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족이 됐다면, 찬송 같은 거 들으세요. 유튜브 요새, 그 보면은 찬송, 복음성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잘 때 기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쇠하지 않도록 하고 또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중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끌으라는 얘기죠. 근데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예치예요. 미리 아십니다. 예치 다 아세요. 18장. 자,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도 예수님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한 번 부인했어요.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서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이제 추우니까. 자, 우리가 참 아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아니, 요한복음 13장 37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그래요. 아까 누가복음 봤죠?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아셔요.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셔요. 왜? 시편 78편 봅시다. 큰 소리,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78편 39절입니다.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육체인데 바람이에요. 우리가 뭐 별거예요? 맹세를 하고 막 장담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응? 응?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면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난 아니라, 나는 절대 안 그렇겠다. 저 그렇잖아. 14대 나를 베드로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을 조금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내일도 장담을 못해요. 내일도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내일이라도 뭐죠,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려나? 쳐들어와서 나한테 목에다 들이대고 예수님을 부인해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육체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아요. 죄를 지을 줄 알고 당신을 부인할 줄도 알고. 왜? 우리가 먼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요.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요. 그 죄라는 건 요한복음 16장에 17장에 천국 못 가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아까 너도 이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하나 아니냐. 자, 여기 보면은 부인은 합니다. 부인하는데 되게 실족한 이유가 뭐예요? 실족한 사람들 이유를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서 그래요. 말씀을 잘못 알아서 실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들은 삼수 사수를 하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집은 시댁 가면 친정에 가면 온통 아픈 사람뿐이고 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런 설교 하는 사람들한테 구독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귀를 가렵게는 거예요. 귀를 가렵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래요. 거짓말. 선거 끝나면 100% 거짓말이야.
다 공약, 빈 공짜예요, 빈 공짜. 빈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감당하라니까, 고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 남을 속이고, 아니면 편법으로, 불법으로 남을 속여서 하는데 승승장구래. 막 돈도 잘 벌고 잘 돼. 모든 것이 막 자식도 잘 되고, 자기가 양심에 찔린 것이 있는데도 잘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관계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교회 마당을 열심히 다녀. 자기는 막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승승장구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말씀을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벗어나서, 아니면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내가 편법을 하고 있는데도 하면은 하기만 하면 그냥 들켜. 하나님은 가만 안 둬.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해요. 내가 잘 행하다가 잘 행하는데 뭔가 징계를 받는다 싶으면, 그건 하나님이 만약에 주었다면 그건 뭐예요? 연단을 위한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준 건데, 자기가 잘못해서 양심에 찔리고 불법으로 아니면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그냥 걸려. 무조건 막 그냥 경찰이 쳐들어온다든가, 뭐한 일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막 집사라고 장로라고 온 사람이 내연 관계를 갖고 별려 다 있더만, 그런데도 그냥 승승장구하면 그건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뭐예요? 첫 번째 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대개 첫 번째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내게 일이 닥치면 그걸 마귀가 줬건 아니면 지 잘못을 했건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데 우리 매일 말씀 TV는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온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죠. 알기 때문에 미리서 66권 예수님의 계획 시간표를 알고 말씀을 알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 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만 모른다니까.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12 제자들은 우리보다 낮죠, 영적 수준이. 여기서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바울한테 한참을 배워야 해요. 바울한테 한참을 배워서야 그때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순교도 하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그런 거예요. 18절입니다.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이때가 6월절 무렵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그들이 한 3월경 된단 말이에요. 추워요. 그때. 사람들과 섞여 있는 거. 아마 그래서 영적 상태죠. 예수님한테 바짝 가 있다든가
혼자 예수님을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든가 해야 하는데 회중들 속에 섞였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지. 그렇죠. 세상 사람. 지금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있는데 점심시간에 눈 안 감고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점심시간에. 그냥 이렇게 엉뚱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야. 왜? 그 사람이 떳떳이 보던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야, 너도 예수 믿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너도 예수 믿냐? 왜? 그 사람의 행위가 참 같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돼야 해요. 열댓 명 누구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혼자 그냥 기도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떳떳하게. 응? 떳떳하게. 이건 지금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까 부인했으니까. 응?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는 거예요. 네 지략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충 제자들과의 그런 거 물어보고 가르침 어떤 걸 가르치냐 물으니 대제사장이 앞에 나왔죠. 그 가야바 앞에 보면 있습니다. 13절이죠. 먼저 안나게에서 끌고 와서 이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거 비밀 아니요. 다 나 드러내놓고 말했어. 다 말했어. 왜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죠. 숨어서 하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숨어서예요. 숨어서. 목사님들 숨어서 하지 마세요. 숨어서 하는 교리는 이단교리입니다. 응? 물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 못하고 또 유튜브로 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 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아무나 하진 못하는데 나는 큰 교회에다 얘기하고 싶어요. 왜 유튜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신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게, 내가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유튜브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뿐이 아니라, 그죠? 인터넷 방송. 신천지 보면 뭐예요? 어떤 것은 내보내는데 다 안에서 해요, 안에서. 그냥 숨어서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안 하잖아. 우리 주님은 드러내놓고 오셨어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는 거야. 떳떳해. 응? 이거 밀교, 사교 이런 것들은 숨어서 해요. 사이비들은 내가 유대인들이 늘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할 거라.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전에 모이니까 여러분 장날에 맞춰서 가잖아.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날에 맞춰서 회당 성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드러내놓고 말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당당하셔요. 당당하셔요. 제가 이단들을 저기 뭡니까, 다 박태선, 정명서, 뭐 신천지 저쪽에 누굽니까, 그 구원파, 또 아니면 저쪽에 예수재림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자가 다 다니면 다 다녔어. 아, 대순진리에는 내가 안 갔네. 거기야 뭐 우리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니까 대순진리야 그쪽은. 근데 대순진리에도 큰 문을 막아놔요. 전주 크게 있는데 막아놔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저 JMS도 못 들어오게 해요. 다 이단을 보면 문 앞에서 막아요. 떳떳해야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곁에서 있던 관속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참 관리예요, 관리.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뺨을 때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가 예수님을 때렸겠어요? 응? 아, 요셉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때렸겠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사람한테 맞은 거. 사람한테 맞은 거, 기록된 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렸는지 어쩐지 하여튼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감히 어디 대제사장한테 이같이 하니. 참,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해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니. 내가 말한 것이 뭐 문제 있어? 응? 아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로마법, 그러니까 형법을 어기면 그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형법을 어기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분봉왕들이 있고 그런데 왕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종교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법으로. 세상법에서 예수님을 잡을 거 뭐 있어? 잡을 거. 예수님은 율법에 마음에 안 들어도 율법 시대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하게 100% 충실하게 하신 분인데, 율법이 법률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뭘까? 율법이 여기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떤 두음법칙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율법이라고 그러거든, 원래. 법률, 율법. 근데 율법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두음법칙이라고 그럽니까?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야, 법률. 율자가 율로 연상화 돼가지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법률이야, 법이야, 이스라엘 법이. 율법이 이스라엘 법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아. 아, 왜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법을 지켜? 여러분이 미국 법 지켜? 독일 법 지켜, 여기서?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법을 지키냐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뭐예요? 스스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 끔찍한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저주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율법을 전하고 있어. 아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것들은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다 있잖아, 성경에. 근데 자기들이 무슨 이스라엘 대체신하고 그러고 있어? 성경 보면 몰라? 감히 대제사장을 나한테 따박따박 말했다 이거지. 예수님을 친 건데,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네.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난 아니라이라.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더라. 아까 귀를 벤 사람의 친척. 예수님이 다시 귀를 붙여줬죠. 말고의 친척이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던 너 베드로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 봤어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며 세 번째 부인하며 곧 수탉이 울더라. 아까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됐죠? 뭐예요? 오늘 이걸 주님께서 복음서에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베드로는 수제사장이에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저기는 그냥 캐토릭에 가면 베드로한테 깜빡 죽어. 베드로한테 깜빡 죽어.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래.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어?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뒤에 읽어봐. 그 해석해 주는 것 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쇠 가졌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를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야. 근데 뭐 베드로를 이런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으로 아마 이 세 번 부인했다는 거 기록을 냈다가 안 했으면 그냥 베드로가 교황 중에 교황이 됐을 거야. 아까 동일해요.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성정이 동일해요. 먼지와 같은 자예요. 아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패배예요. 정말 얼마나 수치입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주님께서 다시 시작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리셋이 돼버려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거 왕국복음이에요. 이거 왕국복음. 다시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안 오고 바울의 열쇠권을 갖다 바울 서신 그래요. 가지고 바울 종교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종교. 그 종교 비교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참 보면 웃겨 죽겠어. 여러분들 같이 신학교 교수를 하는 거 보면 그냥 공공연히 그냥 기독교 방송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오히려 깎아먹는 자들이에요. 깎아먹는 자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게 베드로 같은 자예요. 여러분, 한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내가 주님에 속한 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이것을 택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불신자는 성령님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믿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거역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기억을 했다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수치거리고 얼마나 두고두고 참 면목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그냥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주님께서 가죽옷으로 다시 입혀주시잖아.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 같이 봐.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해? 네가 나를 저주를 해? 여기 말고 마태복음 가면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품어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습니다.